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주연절 6번째 주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을 주셔서 설 주일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예배가 끝난 뒤에 가족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가까운 부부 자녀들과 따뜻한 말과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설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식구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행복한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연락받으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도 올려 찬양하리. 주 위에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간 높이 불러 찬양하리.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아멘.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에 지은 죄를 침묵기도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녀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새로운 시간과 함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연절 6째 주일 26년 새해 설날 주일로 저희들을 초대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로서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저 자신들의 모습은 교만과 미움과 분노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불순종의 시간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더욱 감사하게 하소서. 새해에는 더욱 겸손하게 하소서. 새해에는 더욱 순종하게 하소서. 몸도 마음도 주 안에서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부교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희 중부재단의 새해 목표는 설립 50주년을 맞아 선교하는 교회로 거듭나고자 전 교인이 기도하며 강구하고 있습니다. 성도 개개인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주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소중한 가정과 사랑스러운 가족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우리 가정을 통하여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어 기쁨으로 체험하며 이웃과 동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2026년 새해 선교의 첫 번째 목표가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먼저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참 일꾼으로 거듭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라의 자녀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 모태신앙으로 바르게 자랐으면서도 가정을 이루고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한 집에서 살면서 하나님 부름을 외면하고 지금까지 잠자코 있는 우리 가정 식구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같은 마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기회를 금년에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건강 문제로 인한 고통, 자녀들의 진로 문제, 경제난 등 각 가정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불안과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말씀 묵상과 기도로 준비하신 귀한 생명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새싹을 움트게 하는 봄기운 같은 새로운 힘으로 덧입혀져서 기쁨과 감사로 향기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소중한 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사랑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게 돌아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자는 육이요 영으로 난 자는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고 그 귀한 생명의 복음을 널리 전하여서 죽어져가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주님 뒤에 감춰두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과 인사 나누십시오.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에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명절이 되면 오늘 내일 모레가 명절이죠. 설날이에요. 설날이 되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합니다. 지금 자녀분들이 오신 가정들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도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가족 전체가 예배를 드리고 세배를 하는 소중한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좋은 얘기, 덕담도 많이 나눕니다. 이제 또 여러분들 중에 고향을 향하여서 가실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고향을 향해서 가는 그 마음이 행복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설이 기다려지는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설날이 기다려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때는 새로운 무엇인가를 먹을 수 있고 가난했던 그 시절에, 그리고 은혜가 임하면 옷도 장에 가서 하나 입을 수 있는 이 기대가 설날과 추석이어서 개인적으로 명절을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 모르지만 기다려져요. 왜냐하면 온 식구가 모일 수 있고, 그리고 여러 다양한 사람들과 식구들을 중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자라서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말이에요, 명절이 불편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명절이 되면 무거워지죠. 가족을 만난다는 반가운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그 명절 때문에 상처가 떠오르는 그런 경우, 그래서 만나서 처음에 만났을 때는 좋은 것 같은데 그 상처가 재현되어지는, 과거에 어렸을 때 상처가 재현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번 명절은 내가 좋은 마음으로 예의를 갖추고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좋은 추억이든 그렇지 않는 추억을 갖고 있든 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예의를 갖춰서 식구들 또 일가친지들을 만나서 예의를 갖추면서 응대하면서 살아가려고라고 하는 그런 굳은 결심들을 가지고 우리는 움직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결심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 니고데모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새로운 인생에 대한 갈망, 소망을 꿈꾸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그는 누구보다도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 최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율법 학자이기도 합니다. 종교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교회 장로님들 반열에 들어서고 있는 그런 류의 사람이 오늘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예의도 갖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압니다 라고 최고의 격식 있는 자세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렇죠. 아니에요.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정도로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젊은 30대 사람이 옷도 지금처럼 저처럼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등장한 게 아니라 남루한 옷,
꼬질꼬질한 그런 모습으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 최고의 지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찮은 존재로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남루하게 옷을 입고 꼬질꼬질한 그런 상태에 천국의 복음을 전한다고 저놈 갈릴리 촌놈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미루고 예수님께 격식 있게 나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라삐요, 당시 본인이 최고의 선생인데 그 남루한 사람 수준에 있는 사람에게 라삐어라고 최고의 존칭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라고 그는 아주 품격 있는 예의를 갖추고 공손한 태도로 예수님께 다가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시간이 저녁이에요. 밤이에요. 밤에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대목은 성경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을까? 라는 의문점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가 그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위치가 흔들릴 수 있어서 조심했을까? 안 그러면 저녁에 랍비들은 자기들의 후학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도 있었대요. 2000년 전에는. 그래서 저녁에 조심스럽게 찾아갔을까? 다양한 생각이 들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쨌든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얘기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니고데모의 마음이 공허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가 율법학자이지만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갈망이 지금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 그는 머물러 있는 것이죠. 설 명절에 우리는 사람들을 다양한 일가친지들을 만납니다. 요즘은 또 그 정도로 안 만난가요? 일가친지들, 고향에 가면 일가친지들 별로 안 만난가요? 그냥 직계 식구들만 만난가요? 제 경험에는 처갓집도 가면 일가친지들, 저는 1년에 딱 한 번, 두 번 보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얼굴도 가물가물한데 내가 누구네? 나 알지? 그러면 엄청 머리가 복잡하고 불편하고 빨리 좀 갔으면 좋겠는데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또 저희 집에 부모님 살아계셨을 때 가면 동네 사람들이 막 모여오면 너냐? 하면서 그래도 나는 목사인데 너무한 것 아닌가 속으로 그런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어쨌든 일가 친지들을 만나면 그 중에 다양한 어떻게 살아간지 우리는 속속들이 모릅니다. 일가 친척이기 때문에. 그런데 궁금하긴 합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이제 일가 친지들을 만나니까 폼을 좀 잡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독특한 특성인 것 같습니다. 괜히 폼 안 잡아도 되는데 괜히 폼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냥 차 타고 가면 되는데 없는 차도 렌트해가지고 고급차를 빌려가고 간다든가 하는 그런 젊은이들도 종종 소문을 타고 들려오는 그런 얘기도 듣습니다. 일가친지들 앞에서 강한 척 하려고 하는 그런 묘한 심리가 작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그 일가친지들과의 관계가 어렸을 때 뒤틀리고 좋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훨씬 더 복잡한 상태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명절날 사람 만나는 것은 괜찮은데 왠지 속은 어둡고 침침하고 복잡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오늘 니고데모의 상태가 심리적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그런 것이 자기 나름대로 속 시원하게 풀린 상태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저 갈릴리 사람이, 젊은 사람이 끊임없이 그곳에서부터 전파해서 예루살렘까지 찾아 올라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밤중에 가서 선생님 일하라고 그에게 묻고 있는 그런 장면의 모습인 것이죠. 그의 소망은 당시에 2000년 전의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메시아를 소망하고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메시아 같은 사람이 세례 요한인 줄 알았는데 세례 요한은 아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본인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와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이 표적이 뭐냐면 곧 직전에 있었던 성전을 정화시킨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거든요. 이것은 당시의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인 겁니다. 그걸 오늘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는 이 표적은 메시아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성전 정화 사건인 겁니다. 그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니고데모가 마음속으로 지금 숨기고 있는 그 마음속의 갈증과 갈망하고 있는 핵심을, 소위 정곡을 오늘 예수님은 질문을 통해서 찌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너는 더 배울 일이 아니다. 더 많이 율법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명절을 맞이하면 올해는 내가 이런 관계를 풀어야 되겠다. 이 사람하고 이런 일가 친지하고 이 사람하고 총 관계가 뒤틀렸는데 이렇게 금년의 명절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우리는 그런 굳은 좋은 마음들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새해 결심, 그것은 귀하고 소중한 결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니고데모에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고민,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은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거듭난다, 이 말의 원문의 뜻을 보니까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남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냥 내 의지로 내가 굳은 결심을 가지고 새로워져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부터 주시는 위로부터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곧 명절에 내가 새로운 결심으로 관계를 회복해야지 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함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결심, 그것은 작심삼일도 될 수 있어요. 저쪽에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나의 대응 방식이, 굳은 결심이 와르르 무너져 버릴 수도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나약한 그런 결심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그 거듭남이 너에게, 니고데모 너에게 필요로 하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로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지고, 나는 그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어지는 그 성령의 능력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니고데모의 의문점입니다. 그 선생이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엄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엄마보다 등치가 훨씬 큰 난데 라고 솔직한 질문을 오늘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선생님, 오늘 니고데모의 얘기처럼 라비어 선생님, 당신 얘기 알겠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엄마 뱃속에 어떻게 내가 훨씬 엄마보다 커버린 사람인데 다시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라고 오늘 니고데모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멈칫하는 것이 이 대목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온 것은 이것은 가능하지 않는, 가당치도 않는 그런 얘기입니다. 라는 그런 순간에 우리는 멈칫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좋은 마음을 먹고 올해는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좋은 마음을 먹고 용서가 필요하지. 그래, 내가 용서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다가섰는데 저쪽에서 나타난 반응은 나의 아픈 부위를 더 건드려 버리네. 그러면 용서는 내 마음속에 좋은 마음의 용서는 이내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화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다가서는데 웬걸 상처를 건드려 쌉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벽에 딱 부딪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내 알량한 자존심까지 건드려 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니고데모의 질문이 그 얘기인 겁니다. 모태에 어떻게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려고 했는데 저쪽에서 나를 더 괴롭히는데 내 자존심이 상하는데 이것은 불가능하네?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현상의 상황들 속에 우리는 딱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 속에 부딪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니고데모의 말의 흐름을 보면 할 수 없는 것들을 계속 그는 되뇌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예수님은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너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은 가능하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거듭남은 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선포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우리는 물로 씻고 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해야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로 정결케 되어지는 씻는 그런 일. 에스겔 36장 25절에 보면요, 새 언약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정결하게 하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즉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것들을 물로 씻어내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 거듭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 명절, 이것은 우리에게 그 기억이 좋은 기억이든 좋지 않는 기억이든 이날은 우리가 좋게 활용해야 할 귀한 날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시고 우리의 속 사람을 새롭게 변화되어지기를 이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명절날 여러분 가정에 누가 일가 친지들이 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집안 정리, 정돈, 청소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 일, 대단히 우리는 예의를 갖추는 소중한 일들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6절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타고난 그런 사람들의 성향이 있습니다. 습관, 살아오면서 생긴 습관, 그리고 죄성, 상처들이 있습니다. 자존심까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육으로 내가 타고났든 성향이 타고났든 이제 살아오면서 경험적으로 만들어지는 습관이든 간에 그것은 육의 방식인 것이죠. 그 육의 방식은 상처가 들어오면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그 상처를 그대로 갚으려고 하는 것이 육이 가지고 있는 성향인 겁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교를 합니다. 사람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묘하게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나은 것 같으면 우월의식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전문용어로 뻐기려고 합니다. 대단히 어리석은 인간들의 속성인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비교해서는 안 되는데 비교해서 좀 모자란 것 같으면 열등의식에 사로잡히는 묘한 일들이 사람들 사이에 발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명절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육으로 난 이것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더군다나 일가친지는 어렸을 때부터 고향에 가면 그렇다니까요. 인수 너냐? 너 저 어렸을 때 코찍 찌르고 다녔거든요. 제 나이 때는 다 코찍 찌르고 다녔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너 코찍 찌르고 다녔는데 너 진짜 사람 됐다니. 나 원래 코찍 찌르려도 사람이에요. 근데 묘하게 사람들은 그런 그 감정의 선을 약간 칭찬한 것 같은데 기분 나쁘라는 감정의 선들을 묘하게 건드린다는 거예요. 육의 유형들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잘 알고 있으니까 지금은 네가 목사라고? 그런데 내가 너 봤을 때 너는 코나 찍찍 흐르고 이렇게 코나 닦고 다니는 그런 놈이었는데 나는 그 기억으로 묘하게 돌려까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절날 고향에 가고 일가 친제들이 만나면 부모님의 말투, 형제 자매 친척들의 그 말투들이 과거의 우리의 어린 상처를 끌어올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라고 주님은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영으로 난 사람은 그런 대응의 방식을 육으로 하지 않고 영으로 대응해야 함을 자존심보다 나의 자존심보다 나의 우월감보다 그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존재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열등의식도 우월감도 사라지고 그를 따뜻하게 만겨질 수 있는 너 이렇게 한 사람인데 나 맞아 이렇게 하고 다녔어 라고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영으로 난 사람의 특징, 내 자신의 욕구보다 육으로 난 그런 것보다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나의 자존심보다 그리스도의 용서가 앞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면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런 좋은 바람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 위로부터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은 그런 이제 나무들이 흔들리는 아름다운 흔적들을 남기고 가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거듭난 사람들,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옛날에는 꼭 이겨야 직성이 풀렸는데 이제는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난 것이죠. 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의 특징인 겁니다. 옛날에는 나도 동일하게 저쪽에서 나를 비수처럼 찌르면 나도 거기에 비수처럼 한 개 찔림을 당하면 두 개 찔러줘야 속이 시원했는데 이제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설 명절에 우리 가정이 진짜 원하는 것, 그것은 거칠애가 아니라 예의를 갖추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성령으로 난 사람,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니고데모의 질문입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진리의 길로 이끌어내시는, 거듭남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바라보느냐를 오늘 본문 밑에를 쭉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4절에서 민수기 21장에 있는 사건으로 그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하는 니고데모의 질문에 주님께서는 민수기의 사건을 가져오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모세를 향하여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으니까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셔버립니다. 그래서 뱀에 물린 사람들이 죽어나가죠.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장대 높이에 놋뱀을 달아서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아나게 되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준 그 사건인 겁니다. 단순합니다.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살아나게 되어진 겁니다. 약이 어떤 공로도 필요 없는 겁니다. 단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놀랍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라. 내가 들려야 하리라. 내가 십자가에 박히게 되어질 것임을, 너희들의 이런 그릇된 모든 것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임을 예언처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성령의 역사이지만 그것은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의심 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통과되어질 때 거듭남은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그것은 내 굳은 결심, 금방 망가져버릴 이 자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내미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놀라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짐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성경, 복음서 중에 복음의 심장이라고 하는 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그 복음 중에 복음의 심장 같은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곧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거듭남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알량한 자존심이나 감정의 선을 뛰어넘는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주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명절날 우리는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들, 학생들에게. 야, 너 몇 등이냐? 결혼 정년기를 넘어간 사람들을 오랜만에 만나. 너 결혼 왜 안 하냐? 짝은 있냐? 1년에 아니면 몇 년에 한 번 딱 만났는데 한단 얘기가 너 공부 잘하냐? 너 결혼 왜 안 하냐? 이 얘기는요, 비수가 아니라 2번 다시는 그 얘기를 한 사람을 2번 다시는 안 만나리라 라고 굳은 결심을 하게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말인 겁니다. 너 직장은 있냐? 연봉은 얼마냐? 그 얘기는요, 평상시에 귀에 피가 나도록 듣는 얘기예요. 명절날은 그런 얘기를 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절은 구원의 은혜가 임해야 되어진 날인 겁니다. 이 날은 사랑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날인 겁니다. 그런데 덮어놓고 다 건너뛰어서 귀에 피가 나도록 듣는 그 얘기를 또 다시 내가 해야 되고 해명해야 되는 것, 이것은 살리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이는 얘기인 겁니다. 우리는 이 명절날 심판의 언어가 아니라 구원의 언어, 거듭남의 언어, 곧 생명의 말, 살리는 말, 정죄가 아니라 은혜의 얘기들을 우리는 해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명절날 예의를 갖추는 것 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 예의를 넘어서 복음의 덕담들을 나누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신 올해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그리고 한마디 더 하세요. 내가 기도할게. 시작. 이 얘기하면 결혼하고 안 하고 궁금한 걸 상대방이 술술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못 참고 먼저 비수처럼 꺼지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 이 좋은 신앙의 덕담들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따뜻한 말, 얼굴 보면 우리는 다 압니다. 아, 저 사람이 힘든다, 안 힘들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힘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운수하지 마시고 그래, 힘들겠구나. 다 같이 시작.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누가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하면 나는 더 힘들어요. 그러지 마시고 그래, 힘들겠구나 라고 따뜻한 빛 같은 이 말이 이 명절에는 꼭 필요로 하다는 겁니다. 이 한마디가 그 영혼을 살리고 그 가정을 회복해 내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위로부터 내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가정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질 때 거듭남의 놀라운 은혜가 위로부터 나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금년 설 명절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총 베풀어 주시는 주님, 오 주님, 저희들의 삶,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임하게 되어지는 이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그 귀한 은혜 가운데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덴의 동산처럼 복되어라 우리 가족,
날마다 양식 주사 건강하게 하시오며 은혜의 담비 내려 풍성하게 하시오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새들의 노래처럼 즐거워라 우리 가족 약할 때 아침의 햇살처럼 평화로운 우리 가족 험한 길 인도하고 캄캄한 밤 비추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으로 보아니 우리 주 하나님께 몸과 마음 바칩니다. 복된 설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흩어졌다가 같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제 열심히 땀을 흘려 노동의 결과물을 이 시간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정성껏 바칩니다. 연락 받아 주시옵소서. 바친 손과 가정, 자녀들, 사업장과 직장이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사랑이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행복한 설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오늘 오후 예배 또 수요일 예배 새벽 예배는 한 주간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드리시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설 주일 예배 주보에도 나와 있고 우리 핸드폰에 그 주보에도 있고 그리고 뒤에 유인물로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각각 참고하셔서 꼭 설날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하기 어려워서 우리 집사람이 호박죽으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떡이 조그만한 게 2박스가 있어서 그것도 같이 내놨는데 좀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떡은 좀 모자랄 수 있고 나머지는 모자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같이 전체 식사 간단하게 하시고 이동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학금 신청하신 분들 다음 주에 공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복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 우애하니 세상에 풍파가 밀려와도
주 사랑 안에서 두려움없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대대로 복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심을 믿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의 새 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내 의지를 뛰어넘어 위에서부터 내리는 그 하나님의 힘의 거듭남으로 살아나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위에와 군문의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와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에와 멀리 해외까지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